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그리고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여건과 상황에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가만히 숨만 쉬어도 너무 더웠어요. 그렇죠?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사람들에게나 짐승들에게나 이 생기가 있는 것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이 올라와서 신체적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감정적으로도 이상 반응으로 나타나요. 평소에는 평범하게 듣고 넘어갈 이야기도 그 이야기가 내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행동과 거친 행동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사역과 믿음 그리고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평소와 똑같이 청소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감정이 내 여건과 상황이 무더운 어려운 것들이 나를 흔들면 안타깝게도 사역이 실패하거나 삶이 무너지거나 믿음이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의 사명을 시작하려고 제자들에게 최종 선고를 하죠. 내가 이제 십자가를 달려서 죽겠다. 그리고 부활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위대하고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속없이 아니 예수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지금 논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사명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다시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힘있게 다시 한번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힘있게라는 건 믿음 좋게라는 표현도 되지만 자기의 들끓는 감정을 예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뭘 모르는 소리 한다, 아니면 속 없는 소리 한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폄하한다, 이런 어떤 감정들 담아서 예수님께 쏟아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엄중함과 진실함을 선포하는 자리에 속 없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사역과 삶과 믿음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감정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은혜가 되고 또 나를 더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나를 상하게 하는, 나를 요동치게 하는 감정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조금 길지만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명을 선포하는 장면에, 이 엄중한 장면에 속 없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상할 법도 한데 예수께서는 그 감정에 상한 것에 즉시 대처하지 않았어요. 즉시 말 대답을 하거나 즉시 몰아치지 않죠.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보여주고 계시냐면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하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과 떨어져 있는 장면을 해요.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그 아직도 주의 복음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충돌하고 대들고 회방하고 어지럽히게 하는 그 감정의 요소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딱 서 있는데 목사님 저기 냄비 좀 받아주세요 하고 냄비를 줬는데 냄비가 펄펄 끓는 냄비였어요. 손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계속 들고 있으면 손이 큰일 나죠. 아니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숯불을 던지면서 아이 목사님 받으십시오 하고 던졌었어요. 그러면 받고 이것이 가만히 잡고 있으면 어때요? 손이 녹아버리죠. 빨리 내려놔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두가 뭐냐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역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해도 안타깝게도 내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그 대처를 사람의 마음과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떨쳐내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오롯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야 해요. 그 구체적인 사건이요, 출애굽기 6장에 등장하는데요. 일단 말씀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잠깐만요.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왜냐? 첫째는 마음이 상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서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바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우리가 여건과 환경과 감정으로 나를 흔드는 수많은 상황을 만나면 안타까운 건 그것이 아무리 진실한 사역이고 아무리 굳건한 믿음이고 아무리 경건한 삶일지라도 그 나를 흔드는 것에 나도 흔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6장의 모세가 그랬어요. 출발은 가시딸기 나무에 불붙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뜨거운 비전과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삶이 힘들어서 모세에게 자신들이 당하는 감정과 삶을 토해내놓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전하다 보니까 감정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오기 싫은데 끌려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지금 왜 이렇게 나를 끌고 왔는지부터 해가지고 중얼중얼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고 이 목사님이 오늘따라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밑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사 뭐라고 말하죠?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중요한 거예요. 전하다. 네가 가서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내가 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키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계곡에서부터 쭉 흘러가면 그 물은 주변에 있는 나무도 살리고 풀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물이 어느 곳에 딱 막혀서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어버려요. 물만 썩는 게 아니라 그 땅도 함께 썩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발버둥 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감정으로 안 되니까 거기서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뜨겁게 열받게 하는 것에서 떨어져야 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고로 정말로 이 요즘철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이 경건하고 진실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요동치는 것에서 거리를 두세요. 누군가가 막 거친 말을 하면 뭐라고? 라고 하지 말고 잠깐 나갔다 오셔요. 막 내 말에 내 감정에 뭔가를 쏟아내고 싶어도 잠깐 그 요동치는 것에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두 번째로 상하고 요동치는 감정들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해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 상하고 요동치는 감정 위에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억지로 뜨거운 냄비를 들게 하거나 뜨거운 숯불을 던져서 어쩔 수 없이 잠깐이라도 잡았다고 하면 즉시 내려놔도 손에는 화상이 상처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파요. 그때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운 물을 그 열기가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쏟아 부어야 해요. 끊임없이 이 내 손바닥에 있는 열기가 빠져나갈 때까지 쏟아 부어야 물집도 안 생기고 상처도 안 깊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35절과 36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받았던 감정의 상처와 지금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무거운 사명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35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제자들과 같이 무섭다고 불안하다고 춥다고 붙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제자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무겁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동일하게 기도했다고 4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못된 감정으로 말미암아 바쁘고 분주하고 힘겨운 여건을 말미암아 믿음과 삶과 사명이 상처받았다면 거기서 떨어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 상처가 골마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그곳에 가득 채워져서 나를 영혼 깊숙한 곳에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수도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야 했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왕의 마음으로 비참하고 참담할까요? 그때요, 시므이라는 아주 그 동네의 건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주 못된 사람이 비참하게 도망가는 다윗의 행렬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아하하하, 야 네가 잘 나갈 때 떵떵거리더니 고성하다, 쌤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의 사명과 다윗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아주 뿌리채 흔들 때 얼마나 비열하게 조롱했는지 다윗 옆에 있는 장수가 말을 해요. 왕이시여, 명령만 하시면 저 강아지 같은 놈 제가 한 칼에, 성경에 써 있어요. 개 같은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 강아지 같은 것들 한 번에 제가 죽이고 이 일들을, 시끄러운 문제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8절이에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감정을 토해내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치밀어 오르는 혈기와 화기와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은 전파될 뿐이에요. 불은 다른 곳으로 번지죠. 그러나 그 불을 꺼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쏟아지도록 다윗은 그 불을 하나님께 토해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혹 이 시간 직장 일들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
분주함으로 속상함으로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혹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내 믿음이 어떤 여건과 환경 때문에 낙심돼서 나도 모르게 어떤 불이 있습니까? 그때 참으려고 해도 우리는 안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은혜의 물들을 쏟아 부어 내 주셔야 내 안에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불아 꺼져라 라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불아 꺼져라. 아마 오늘 오후에도 일하다가도 천불이 오를 수가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 말귀 못 알아들 때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야! 너 귓구멍에 못이 박혔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만 오늘 말씀 붙잡고 불아 꺼져라. 불아 꺼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불을 끄실 때 그곳에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봅시다. 나를 상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감정에서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자리가 어딜까요? 예배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혹시라도 이 주간 동안 또다시 감정이 무너지고 요동치고 상처받을 때 분노가 불이듯이 일어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41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41절부터 42절 말씀 보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문장, 문체, 어체와 전혀 달라져요. 40절부터 39절,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조바심 나며 안달내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감정이 제자들에게 상처받고 여건과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는 그 요동치는 감정이 여실했는데 41절에는 말씀이 아주 달라져요. 근데요 41절의 내용은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만을 멈추고 쉬자 때가 됐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가?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가 됐다고 심각한 상황을 말을 하는데 말투는 아주 평안해요. 왜요? 이제 은혜가 채워져서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져서 그래요. 예배 시간은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허덕이고 무너지고 아파했던 모든 영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 속상한 것들 다 짊어지고 나서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은혜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또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깜빡깜빡거리면 야 핸드폰아 꺼지면 안 돼 힘내 내가 응원해 줄게 라고 하면 핸드폰이 충전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기를 딱 꽂을 때 뽀롱 하면서 충전기가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과 마음과 심령의 은혜가 떨어져서 영적으로 빨간불이 깜빡깜빡 치밀어 오르는데 자꾸만 우리는 주변에서 응원만 받기를 원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가 응원해 줄게. 그 순간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금방 믿음이 무너져 버리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에 임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충전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상처받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야 내가 능력 줄게, 내가 이적하게 행하게 해줄게, 내가 불 떨어지게 해줄게 해서 엘리야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광야 끝에 하나님의 산에 불러서 그곳에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과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내 힘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앞에 서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힘겹고 어렵고 상하고 요동치는 감정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역과 삶과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그 말씀과 능력들이 내가 움켜쥐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요동치고 그로 말미암아 삶과 믿음과 사역들이 흔들리려 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과 감정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감정에서 떨어져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